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한 렘넌트의 미래 준비입니다. 우리 렘넌트이자 전도자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가 있어서 그 미래를 알고 우리가 렘넌트로서 전도자로서 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노아는 아주 오래전에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셔서 방주를 짓고 그 가족을 구원했던, 그리고 언약을 전달했던 중요한 언약의 사람이었죠. 근데 오늘 이 11에서 1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아가 이제 이 방주를 지을 그때에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는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미리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노아의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었냐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을 해?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일인데 경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들은 것인데 보이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의심될 수 있고 그걸 믿고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방주가 그냥 뭐 종이 접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무 다 구해가지고 이 크기로 저 크기로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지금 혼자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올 일이 보여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서 방주 지어라 이러면은 그 지을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말 수 있단 말이죠. 아,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가 120년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은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를 그 뒤에 설명한 거예요. 120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느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말씀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서 벌벌 떠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경외, 어떤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가지시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게 내가 들을 때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일 것 같고, 아니 온 지구를 덮을 만큼의 물이 쏟아져서 홍수로 심판을 한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믿고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2024년도 출발하면서 237 전도 성취될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미래가 믿어지는 사람은 실제 237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을 찾고 준비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뭘 확인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우리에게 준비하신 미래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될까요?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한번 좀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래입니다. 뭐 그림 한 장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의학,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뭐 우주 시대가 올 것이고, 이제는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 150세 시대도 갈 것이고, 뭐 이제 많은 다양한 기술들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은 발전할 미래, 바뀔 미래,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미래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는 그 다음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미래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영적인 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하여 나날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후대까지 전부 다 장악하여 영적 문제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영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과학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또 중요한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려주시는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미래일까요? 하나님은 앞으로 수많은 재난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평화롭기만 하고 발전하기만 하고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24장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은 겨우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이 알리신 미래인 거 있죠. 근데 하나님이 재난의 시작만 알리신 게 아니라 이 재난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재난은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걸어갈 미래는 밝고 화창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재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향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을 남기는 남은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이고 이 미래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2024년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라는 걸로 이 미래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미래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직인들로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237 전도의 미래가 있다면 이제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하면 될까요? 이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 준비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누려지느냐,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 준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방금 화준이가 말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저 다가오는 미래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 했으면서 아니 그리스도 아는 걸로 그게 해결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아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정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망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정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정표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망대가 되어 있고 무엇이 여정이고 무엇이 이정표인지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이 망대처럼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망대돼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여정을 가야 되겠고 그리스도가 알려주시는 이정표를 가야 돼요. 그것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미래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가 모를 뿐 망대가 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망대가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뛰어난 대통령으로 알려진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혹시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왜 인정을 받느냐 하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흑인들이 백인들 밑에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그 흑인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노예 해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자라도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 있는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 있을 때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여정이 그 앞에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링컨이 살던 시대 때 링컨이 붙잡았던 여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딱 뭘 붙잡았냐면 제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고 나가면서 뭘 딱 붙잡았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금 전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흑인을 노예 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대통령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컸던지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막 큰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링컨의 손을 드셔가지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치유하고 변화받는 데에 미국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망대가 뭘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여정을 나에게 펼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한번 보세요. 저기에 검은색 실루엣이 있는데 저기 누구일 것 같아요? 예상이 전혀 안 되시죠? 지금 전 세계의 골칫덩어리 북한 그렇죠? 지금도 계속 전쟁할 거야 어쩔 거야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그걸로 막 자기 존재감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망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망대겠어요? 이상한 망대가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망대가 너무 굳건하게 서니까 이상한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죠? 전 세계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이상한 망대가 서니까 이상한 여정을 따라 시마다 때마다 이상한 이정표 세워놓고 걸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아주 극단적인 걸 제가 예로 들었지만 뭐 대부분 사람들은 희미하게 망대가 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죠? 희미한 여정을 걸어가요. 이거 따라갔다가 저 사람 말 따라갔다가 이거 보여주면 이거 좋아서 따라가다가 그런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일평생을.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망대를 세워서 어떠한 여정 걸어가고 어떠한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걸어간 길에 이정표, 가이드 포스트가 세워지면 여러분들을 따라 후대들이 그 길을 걸어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비밀인데 전혀 이 사실을 지금 사람들은 놓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그리스도가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이정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말로 하자면 그리스도 없어도 망대는 세워져요. 그렇죠? 그리스도 없이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안 세워져도 나 혼자 표지판 세워가면서 이정표 세워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망대로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가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망대 세우고자 할 때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망대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이 영적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글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곳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교회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들 통해 이 땅에 복음이 자꾸 전달되어져서 이 땅을 다 덮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축복 가지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사실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펼쳐지고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앞에는요,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망대 앞에 사단은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박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주시는 5가지 능력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5가지 능력은 영력, 영적인 힘입니다. spiritual power, 그렇죠? 지력, 지혜 주신다 그랬어요. intellectual power라 그래요, 영어로는. 3번째, 체력, physical power도 주시겠다 그랬어요. 4번째, financial power, 경제력 주시겠다 그랬어요. 인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man power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은 쓸데없이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렇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가 보여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뜰이 만들어지고 내가 뜰이 되어지는 거예요. 237이 내 안에 담겨져요.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할 답이 나한테 있어서 모든 병든 자들을 누구나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릴 수 있어요. 후대들 마음에 담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답이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로 시작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세워지는 7가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망대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준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얘기를 오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망대로 서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재난의 시작일 뿐이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서지 않으면요, 조금만 문제 일어나고 사건 일어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이야기, 낙심되는 이야기 들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안 사라져. 근데 구원받은 모든 축복 다 놓치고 망대가 스르륵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망대라고 할 수가 없죠. 저 그림에 있는 게 망대거든요. 옛날에는 특히 저 망대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기에서 모든 소식을 전해주고 저기에서 모든 음식들을 나눠주고 막 문제가 생기면 저기에 모여서 회의하고 그게 망대였거든요.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망대인데 저게 다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타운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망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미래 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아브라함 링컨과 저 북한의 지도자들 봤던 것처럼 망대가 그리스도로 서버리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여정이 이제는 발견되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이정표들이 딱 보이게 돼요. 근데 이 이정표는 나만을 위한 이정표가 아니야. 후대를 위한 이정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로 갔더니 우리의 후대들이 그 길로 걸어오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이 세웠던 이정표를 걸어가잖아요. 저 몇천 년 전에 말이죠. 다윗이 세웠던 이정표를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전도자 바울이 세웠던 이정표를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이정표를 보고 후대들이 저 길은 가면 망해 이러면 우린 진짜 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니클라스가 깔아놓은 길을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안 그래요? 야, 제가 갔던 길 가면 우리 다 망해. 가지마.
그럼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게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딱 걸어가다 보니까 그 끝에는 237 전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들이요, 아,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작품이자 유산이고 길이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세워질 때부터 시작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준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망대로 설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 24속으로 도전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에게 망대로 확신으로 세워질 정도로, 그게 말씀 붙잡는 이유예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있다면 이 망대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문제 있고 어려운데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여정이 보일 때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서 나는 이게 재밌는 것 같으니까 이걸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여정이 있어요. 그게 보일 때까지 기도 24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항상 구분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기도로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이정표, 편말들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과 중심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어요? 전도에 24로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국의 모든 계획은 237 전도 선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가 없으면 미래 준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여행 갈 계획이 없는데 여행 갈 짐을 누가 싸겠어요? 바보같이. 그렇잖아요. 근데 가야 될 미래가 있으면 가야 될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가 망대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바른 길이 아니라 새 길로 새버릴 거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가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앞에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이정표가 후대들에게 세계복음화로 가는 똑같은 이정표가 될 정도로 영원한 유산 남기는 이정표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237 전도의 미래를 말씀 통해 확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그 뜻이 237 전도이기에 이것을 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전도자들로,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망대로 서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여정과 이정표를 따라가는 렘넌트들과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